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자, 잠언 15장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받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7절 함께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6절 후반절에 보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왜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되는 걸까?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부모의 훈계를요 듣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아비라고 했지만 부모님이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오늘 5절 말씀에는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랜 인생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그 교훈을 자녀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들을 줄 알면 부모 세대들의 경험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혜를 얻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에서도 또는 스승으로부터 사회에서 배우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훈을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를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원칙을 배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건질 것이 있습니다. 뭘 건지죠?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내가 잘만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잖아요. 내 부모가 인생의 실패자였든 성공자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원칙과 또 지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자에게는 실패자의 교훈이 있고 또 성공자에게는 성공자의 교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들에게 배울 것이 없지 않아요. 부모 세대들에게 배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부모 세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못한 것은 못한 거대로 우리가 부모 세대들의 교훈을 또 훈계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가치, 그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가치를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내 인생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태도가 부모 세대들로부터 훈계를 이렇게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는 없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요즘 빗대어서 아유 또 꼰대 짓 하시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어른 세대들이, 부모를 포함해서 어른 세대들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잔소리로만 아는 거예요. 알면 뭐 얼마나 아신다고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꼰대짓 한다 그러고. 물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신함, 어떤 또 신선함, 탁월함 있지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순발력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아주 뭐 어떤 꼬마 아이들도 요즘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보다 유일하게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재산은 뭘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젊은 세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이 경험이라는 통로를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 구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가치만큼은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훈계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거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면, 또 그거를 승화시키면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젊은 세대든 또 기성세대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어떤 세대든 부모 세대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면 되고, 자녀 세대라면 또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훈계와 경험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눌게요. 제가 아까 악인의 소득이 왜 고통이 되나,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의인은 참 가치를 지닌 보물을 얻지만 악인은 그 얻은 소득도 고통이 된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어도. 보물에 여러분 성경책이면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된대요? 고통이 되느니라. 그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구절 안에도 이 대조적인 표현이 참 많은데, 근데 여기 보면 악인의 집에 있는 많은 보물, 그리고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또 악인의 집에 있는 이 소득 있지요. 언뜻 보면 보물과 소득은 같은 유사한 단어 아닙니까? 그죠? 뭔가 내게 있는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분깃이나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에서 이 소득은요, 뭘 말하냐면 돈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냥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의인의 집에 있는 이 보물에서 이 보물은요, 단순히 재물 이상의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앞부분에 있는 보물을 재물로만 본다면 그러면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보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의인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집에는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현실을 보면 의인의 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도 재물이 없을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 논리로만 보면. 그리고 재물이 많은 자는 다 의인이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보물 있죠. 그러니까 이 보물은 단순히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보물에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보물이 재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보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재물은 진정한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이 보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보물은요, 어떤 돈보다는 영적인 가치,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그다음에 평안, 우애, 또 정직한, 잠언이 계속 말했던 것, 재정을 얻더라도 땀 흘려 일해서 얻는 이 정직한 재물의 가치. 그러니까 이 보물은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재물을 통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많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물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영적인 보물이 많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집에 이러한 보물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악인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적다 하더라도 보물을 가진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복하게 될 거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재정이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줘도 너가 쓸 수 있는, 너희 교회가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재물을 준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악인의 재물이 왜 고통이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왔죠. 악인의 재물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재물을 얻으려 그러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절대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얻어진
이 부유함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고통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물이 아니라 보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좀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계속 도전해 주는 게, 너는 재물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물을 구하는 자가 되라. 당장 어떤 재물이 있어서 내가 풍요롭고 편하게 해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가치, 그 보물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을 구하지 말고 보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물에 대한, 영적인 보물에 대한 가치에 눈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절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영적인 보물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대상이 되기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함께 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보물,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오늘 그 보물을 가진 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마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든 실패든 부모 세대들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보물을 소유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